오늘은 아모스 3장 1절 말씀 하나 봅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의협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며 하겠으며,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시기인데 전해지는 말씀이 좀 어두운 말씀이 돼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말의 진리를 깨달으면 도리어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잠깐 밝혔지만은, 하나님은 불길한 일을 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들이 10번도 20번도 듣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속에서 약간 어두운 일이 닥치게 되면 힘을 잃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양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에집트죠. 에집트 문명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그 백성들의 종살이를 시키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참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족속 중에 너희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너희만 알고 있었다. 400년 동안 권고한 날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날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알았다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들이 알듯이 뭘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런 뜻의 알다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몸 됐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고한 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좁은 소견 때문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김 장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씀이 그렇게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처럼.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건 기껏해야 우리들은 한 40-50년 예수 믿기 전까지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야 이제 죄에서 해박을 받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죄의 권세에게, 애굽이라는 권세에게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 알았다.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다 이미 결론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런 곳에서 건져 주어야 찬양이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태만이 오고, 태만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요, 환락으로 빠지게 되고요, 타락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조용하고 평온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죠.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온하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로 접근하지 말고 외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지혜자는 언제나 외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로 접근하면 방법을 찾아요. 방법은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그러나 왜 이렇게 평온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온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거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지만은, 번거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물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아, 귀여운 손녀 하나 나누면 할아버지들이 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느라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다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고 싶다면 또 그거 보고, 그게 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안정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쾌락 누리고 사치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온 천하에 자랑하고, 그 자랑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자, 손자나 손녀 사진을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친구 만나면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왜? 행복하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어느 동남아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아마 잘 사는 집으로 시집으로 왔나 봐요.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막 3개, 4개를 껴가지고 먹고 여기다도 걸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거리가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행복감이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하고 안정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니까, 자랑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보세요. 누가 강요하지 않고 누가 독촉하지 않아도 신문사 후원에, 방송사 후원에, 연구원들 후원에, 뭐 또 문서 후원에, 그거 다 뭡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랑하려고. 저도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들도 뭐 놀래요. 목사님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래요. 나 돈, 먹고 사는 돈은 있지만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일을 합니까? 지금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들의 입으로 퍼져나가요. 똑같이 한국교회에 지금 코로나 재앙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덮쳐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양 가지면 되죠. 뭐하고 사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 하나면 되잖아요. 자랑하며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으로 타며 사는 어두운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두운 역사가 밝은 역사로 바뀌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도 될 만큼 솔로몬 당시에 부와 풍요가 넘쳐 흐르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너무 좋았죠. 이방 민족도 안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은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이 우리 편안하게 살겠다 세금 덜 내고 그걸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세워놓고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 엉터리 왕을 세워서 200년 동안 호된 대가를 치르잖아요. 200년 동안 하나님만 섬겨요. 베델과 길갈에다가 완전히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려다 보면 제사 안 받겠다. 너들 아무리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도 그거 전혀 관계가 없다. 나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온 세계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거기다가 또 정말 권력의 탐욕이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점점 금리가 높아가고 사업은 점점 다 폐쇄돼 버리고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을 어두운 역사를 주셨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이 이상 더 힘찬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다 물러갈 수 있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친 세상도 넉넉히 파도를 헤쳐서 나아가는 큰 배들처럼 넉넉히 핵심에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다 얘기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나? 나는 이렇게 다 모든 걸 알고 경외하는 거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정말 그 주권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행하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망한다.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어두운 역사를 가져서 사랑해 주었어도 그래도 못 깨닫고 다시 이렇게 나를 저버리고 금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양하지 아니하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너희를 내가 이방에 다 끌려가서 망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전에 벌써 앞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모세 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 다 해놓으셨잖아요. 신명기 28장 15절로 57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서 멸하겠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전에 벌써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아모스가 예언할 때가 한 8세기, 아니 7세기, 6세기, 7세기 정도 되니까 모세는 15세기야,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건 모세가 할 때는 모압 평지에서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거의 다 지났을 때 모압 평지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쫓겨난 인간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냥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본성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붙들어주면 형통한 날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정이 되고, 안 붙들어주고 놔두면, 그러면 안 붙들어주고 왜 놔두는가? 평안하게 해주니까. 나라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훈련 200여 년, 300년 훈련 다 실습시켜서 나라를 세워줘서도, 그래 다윗 때 지나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주책을 떨잖아요. 인간은 안정될 때가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목회 30-40년 한동안 계속 내가 그래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할 때 평안하다 그때가 위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안할까? 야, 이 평안하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쉽게 누구나 그렇게 접근하죠. 내가 평안하고 안정됐으면, 생활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온해지면 어떻게 할까로 접근하지, 왜로 접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로 접근하는 사람은 연역적 방법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왜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여차해서 지금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구나. 그게 연역적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설령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귀납적 사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참 평온하고 좋네.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네. 어떻게 하면 즐길까? 벌써 어떻게로 접근하잖아요. 쉽게 우리들이 빗나가요. 아주 쉽게. 지금 정확한 기로니까, 기로를 지금 분명히 해드리는 거니까, 나는 연역적 방법의 사고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귀납적 방법의 사고를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으로부터 시간을 까니까 귀납적 방법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를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지혜자는 안 그러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벌써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었나? 왜 이렇게 평온함을 주었나? 건강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었나? 이렇게 할 거라면 되는데 불편해 죽겠다. 재수 없이 병났구나. 그게 짜증 부리고 그냥 막 하나님도 원망.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벌써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짜증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빗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은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 300여 년, 그 많은 세월들을 어두운 역사를 맛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은 역사,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가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동안 좀 밝은 역사, 왕국 세워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부와 부가 넘치도록 해주니까 어떻게 할까로 접근해서 결국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반틈으로 날라져 버려요.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돈 없어서 이리저리 모여서 공부할 자리 옮겨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자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자리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돈밖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 멀리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러 교회 다니느냐고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다닌다고. 예배드리러.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예배를 받아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이루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데 그 성경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내가 요즘 가만히 지금 이렇게 출석들 하셔서 장로님들 이제 사회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멘트를 말씀 잠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교회를 부쩍 성장시켰구나. 또 권사님들 지금 계속 몇 분 참석해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내가 이거 나도 기도를 좀 그냥 입에 말린 말로 주렁주렁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 오늘 기도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부쩍 컸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의 이 어두운 역사에 대한 예언이 부당 나쁜 것이 아니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미 700~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건 이미 그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다시 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세대들이 망할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모스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납득이 빠르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 버렸네.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놔두면은 결국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계서 구출해 주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세월이 조금 오래 가면 또 바보짓을 또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두운 역사 줬다가 밝은 역사 줬다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라고. 어제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비대면이라도 아주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은 너댓 분 나오셔서 공부하시는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목사님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장로님들도 다 하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오늘 더 제가 느꼈는데, 어제 강의를 딱 끝나고 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종강 파티 하랍니다 하고서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다 자기 홍천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홍천 소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가서 홍천 소고기에다가 냉면을 먹고 오다가 또 어디 뭐 커피숍에 들려 차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들 강의 왕성교회에서 할 때 자기는 보결생이었대요. 중간에 2년 지나서 들어왔는데 2년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서 맞다나 하지만은 쫙 정리가 안 되는데, 이번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나서 딱 끝나니까 모든 흩어졌던 퍼즐들이 쫙 들어맞아서
아주 머리가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강 파트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진짜예요. 결국은 우리 입에서 찬양 나오게 하려고 말을 조금 우리 편에서 바꾸면 우리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찬양만 기분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자충족하신 분. 그래야 하나님이지. 우리가 돈 몇 푼 갖다 내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래 우리 부려먹는 그런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주인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들한테 섬김받는 게 아니다. 돈이나 받고 땀이나 받고 수고나 받고 봉사하는 것이나 받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효자가 되면, 효자는 부모님 생신에 와서 땀 흘리며 뭐 음식을 마련하고 청소를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돈도 쓰고 행복한 아들 아니에요? 그거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받는 부모도 기분이 좋겠지만 왜 상대자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자다.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하잖아요. 유명한 설교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교회가, 모든 기독교라는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서 우리에게 복 준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신만 섬기고 종노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을 줘요. 너들은 그냥 거기서 그들 종노로 평생 살다 죽으라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건져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입에서 막 찬양이 터져나오게 했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송 멈추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삶을 멈추는 것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귀납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연역적 사고를 하는 자라 해야 됩니다. 왜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볼 때 이제 거의 우리 성도님들 다 성숙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이,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시 A반, B반으로라도 오시라고 하니까 좀 간간히 이렇게 얼굴 뵈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즐거운 것은, 이제는 장안중앙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 이 한 가지가 더 저로 하여금 오늘 아침 더더욱 나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넘어가 보십시다. 자, 4장. 4장 넘어가 보면 4장에는 1절로 13절까지 타락해서 치셨어도,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치셨어도, 타락해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함. 이것도 그냥 우리 어감으로 그냥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배경을 깔고 이해해야 돼요. 타락해 쳤다면 치는 이유가 타락이라고 말하죠. 근데 치는 이유가 타락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채찍은 죽이는 거예요. 아주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누가 내 아들 건드렸다가 요즘에는 자기가 죽어요. 잘못하면.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목사님들을 대가리키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칩니다. 이걸 가리키지 사랑하기 때문에 친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시켜가지고 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시켜서 때리는 거거든요. 애굽에다가 종살이 시켜가지고 건져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형통한 날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지금 북이스라엘, 아니 하나님께서 참지 않았어요. 한 200여 년간 참았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하고 나라를 분할해가지고 딱 갈라가지고 북코까지 다 가지고 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코도 가지고 가서 땅덩어리도 거의 다 차지했어요. 남쪽 유다 정식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 유다에서 일부 땅덩어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살고요. 둘이 다 잘못한 거거든요. 둘 다 잘못했어요. 남북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잘못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이. 그건 잘못된 왕.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가 아니니까, 유다 왕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는 왕조를 유다 왕조를 지키잖아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그 아들에게 이게 나라가 계승이 됐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아닌 엉터리 같은 그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올라앉아서 왕가가 한 서너 번 바뀌잖아요. 혁명을 통해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죽이고 또 들어가고 죽이고 또 들어가고 혼란이 벌어지더니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다 유다나 남쪽이나 다 잘못했으니까 때리시는데, 유다는 조금 이따 때려요. 왜?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것 좀 보라고.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잘했느냐? 너희들도 잘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면 와서 박 목사 설교하면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얘기 들었다. 그것 들어가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딱 듣고 끝나면 돌아갈 때 벌써 끝난다니까. 그 효과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2, 3일 가면 거의 돼요. 그러니까 3일, 수요일날 또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나와야 되니까 또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또 헷갈리니까 금요일에서 금요 기도회를 모이는 거예요. 금요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그런데 참석해라 자꾸. 그게 자꾸만 막 하라고 해야 억지로라도 해당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2년이라고 하는데 해수로 3년 지금 우리 안 모였잖아요. 다 흩어지죠. 다 흩어지죠. 아마. 자, 그래서 타락해서 때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해서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랑한다는 말은 앞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내가 너희만, 애굽 사람들은 내가 상관이 몰랐다. 너희만 사랑했다.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돌이키지 않으므로 안 돌이키니까 멸하실 것.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시키고 타락해서 때리고, 때려도 안 돌이키는 것도 안 돌이키게 해요. 더 맞게 하려고, 더 매를 맞게 하려고. 안 돌이키면 대를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갈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이걸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야, 너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 아마 말씀 깨닫는 부모님들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도 세상인데 저놈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야지, 이 생각하죠. 맞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균합적 방법이에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 안 돼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딱 택해놨어요. 사랑해요. 벌써. 하나님은 죽어도 엄마 뱃속에서 으앙 하고 날 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받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부모가 기를 수 있나? 못 길러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쉬운 때가 품 안에 있을 때, 무릎 앞에 있을 때, 얼굴 앞에 있을 때가 부모 말 듣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공부가 꼭 필요한데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나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비질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다니까 잘 하시겠지. 그 교재를 다 써서 줬잖아요. 그대로 가르쳐 달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재 안 썼더라니까. 그냥 나는 믿었죠. 뭐 훌륭한 좋은 장로님들이 다 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재 사용해서 연구해가지고 교재대로 가르칠 줄로. 근데 요즘에는 교재 연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뭐 글까지 또 신문에도 올라오고 그렇다. 그런데 안 나갔다. 교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도 찬송하고 사는, 여호와 자랑하고 사는 아들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울타리, 가두리 울타리 헐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게 울타리 허는 거예요. 울타리. 그냥 하나님이 밥 주라니까 그냥 밥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밥만 뿌려줘 버리면 먹고 5대양 6개들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좋은 자기 온도 여건 맞는 데 가서 새끼 낳고 부화하면서 그렇게 물고기가 번식 바다에서 하도. 근데 그전에는 나도 다 법적으로 다 호적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야. 우리 장안중앙교회 너는 나가면 안 돼. 이게 가두리 양식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을 가만히 느껴보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는 진짜 마음이 아프죠. 진짜 마음이 아프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너도 온갖 시련 세상 풍랑을 하나님이 겪게 해서 여호와 찬양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 용돈을 봐줘봐도 안 되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서 사정해도 안 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타일러도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관심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부모가 빗나가는 거죠. 몽둥이를 들거나 채찍을 들거나 말이 포악해지거나 막 군대식으로 막 때려 몰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그 관계를 인터뷰 기사 물으니까 잘 쓰셨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길러요. 근데 자기가 기르려고.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모에 대한 오바예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냥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듣고 안 듣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내가 그걸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요즘 이제 몇 주 동안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한 30-40년 동안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여기서 대신학자가 장안중앙교에서 벌써 나왔을 것이고 또 훌륭한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목회하는 성경신학적 목회자가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은 나왔을 거다. 근데 수십 명은 나왔죠. 근데 다 된 줄 알고 보냈는데 25명이 노예 목사님들이 한 20대 명 됐잖아요.
난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커나갈 줄 알았어요. 제대로 공부를 끝까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자꾸 딴소리. 간단해요. 뭐 여기 이제 치셨는데 1절로 5절에 보면 이쪽 6443페이지 제일 위에 1절 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이 처참하게 망한다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바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그들이 다 완전히 타락해요. 왜? 풍요로우니까. 풍요롭고 평안하니까. 이방민족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잘 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길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더라. 그러니까 아들놈도 또 가서 그래. 금상 앞에. 그래도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200여 년 역사를 그렇게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로잡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내 생애, 간단한 내 생애 역사도 그렇게 작게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리고 그 5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 6절로 13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을 반드시 멸하리라. 그거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요. 차근차근 10가지 재앙을 내잖아요. 재앙의 농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피를 먹어야 놔주잖아요. 피를 먹어요. 애굽 어두운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를 하는 인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밝은 세상 상식적으로도 아니 전쟁하면 함께 다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 경영자가 되지니까 지금 전쟁하면 같이 망하죠. 같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점점 우리 경제가 망가져요? 왜 세계 경제가 지금 폭락을 해요? 세계 주식들이. 같이 망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코로나 재앙은 좀 그래도 역사에 없던 재앙 아니에요. 역사에 없던 재앙.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팬데믹 재앙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국부적이지. 유행병 같은 거 국부적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팬데믹 나왔을 때 제가 기사를 갑자기 신문 기사를 팬데믹에 대해서만 몇 번 대여섯 번 냈나. 위기감을 제가 느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펑 터져버리잖아요. 김정은이 핵 장착했대요. 불안하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야, 나 꼴 못 본다. 나 망하는데 너 이남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빌딩 잡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는 거 나 꼴 못 본다. 같이 망하자.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질투심이 결국 이제 발동을 하면요. 사악성이 발동을 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극단 아니에요. 시골에서 살 때 처음에는 막 발기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는 화가 나면 돌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겨들잖아요. 똑같아요. 대학아니라 별별은 지성인들이라도 결국 열불나면 그래서 조용한 때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이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아무리 재앙이 무섭고 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분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오만에 빠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진리가 오늘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몇 번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자, 64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세 번째 뒷부분, 두 번째 줄 뒷부분.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밑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앞부분, 두 번째 뒷부분부터 보십시다. 중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동산과 포도나무,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전부 다 그걸 팥종이가, 모든 송충이들이, 벌레들이 다 먹게 했어도, 열매를 다 먹게 했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또 그 밑에 좀 나오죠. 그 밑에 하나님께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였으며, 전쟁이죠. 악취로 코를 찌르게, 전쟁에서 시체들이 다 썩어가므로 코를 찌르게 해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재앙이 옵니까?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세계적인 재앙, 택한 백성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고, 국가적인 재앙, 그 나라에서 택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고, 한 가정의 재난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가운데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중의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 그게 지금 타락된 소위 그 동방 종교들이 그렇게 나간 곳이거든요.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로만 캐톨릭, 동로마, 서로마로 해서 이제 동방교회가 이제 그쪽으로 퍼져나간 건데 다 잘못된 거죠. 그 러시아 같은 데 보세요. 막 신전이 얼마나 궁전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모르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만 그러냐. 유럽이 다 그래요, 유럽. 다 소식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로만 교도, 천주교들도 그 성당 가보셨으면 아주 막 엄청나잖아, 신전들이. 그 관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전부 시장에 나왔다, 팔려고. 엄청난 양이. 그거 이제 팔면서 술집으로 팔리고, 댄스홀로 팔리고, 예? 뭘로 그거 팔리겠어, 뭐해?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지금 상당히 극심한 재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주는 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는 이 한마디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두운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이 밝은 역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누비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 위에 수두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여움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죄인은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